1960년대 하버드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네이턴 푸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네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음껏 흔들 수 있는 깃발, 목 놓아 부를 수 있는 노래, 철저히 믿을 수 있는 신조,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삶을 던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 숭배에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것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이건 그냥 생각을 정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내 삶을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을 관리하던 관리가 이걸 막 두려워해요. 이런 걸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정하면, 즉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1장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고 뜻을 마음 놓고 정해도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면서 또한 능력과 지혜가 탁월하신 분,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깃발을 흔들고 하나님을 위해 목 놓아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인생의 행복입니다.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버나드 쇼라는 영국의 극작가가 이런 말을 했죠. 30세에 죽고 60세에 묻히는 사람이 있다. 실제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60세. 그런데 어떤 인생은 30세에 이미 꿈과 열정을 잃어버린 채 그저 다람쥐 책밖에 돌아가는 것처럼 편한 것만을 추구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뜻을 정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에스라도 뜻을 정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과 14절을 읽어드리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14절,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여러분,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에스라 손에 있었다고 이방 왕이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잘 가르쳐도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 결심이 중요합니다. 에스라는 결심했어요.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재건된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을 넘어서 뜻을 정해, 뜻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뜻을 정한다, 결심한다고 하니까 야, 내가 좀 용감해야 되겠구나. 또는 내가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무작정 이걸 결심하면 되는 것이냐?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적인 결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는지, 뜻을 정하게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바울이 먼저 무슨 큰 꿈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거스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결심이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동일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생명 양식 시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주님의 뜻을 위한 소원이 생겨요. 뭘 하고 싶어져요. 이것을 거스르지 않으면 됩니다. 거스르지 않으면 됩니다. 물론 불편한 마음도 있고 염려와 두려움도 생기겠지요.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그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 마음밭을 잘 가꾸어야 돼요. 길가와 돌짝과 가시떨기 같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되거든요. 여러분, 마음밭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생명양식 시간, 말씀 묵상 시간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부글거리는 마음,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찔립니다. 죄를 향해서 막 달려가던 마음이 멈췄어요. 분노와 미움이 잠잠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돌아설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묵상 큐티를 하십시오.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3월입니다. 2022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뜻을 정하신 것 있으시죠? 말씀 읽겠다, 기도하겠다, 예배드리겠다, 또 운동, 다이어트. 근데 지금쯤 어때요? 여러분, 많이 잊혀졌거나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그러나 다시 결심하시면 됩니다. 다시 뜻을 정하시면 됩니다. 작심삼일이라도 계속 결심하면 우리 삶에 변화가 옵니다. 말씀 묵상부터 다시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주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거스르지 않는 온유한 마음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 은혜의 축복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